제목이 뭐예요? 박하영, 오늘 주일학교 강단 제목. 네? 성령? 그렇죠. 성령, 인도. 요걸 뭐 해야 돼? 뭐가 포인트일까? 적용이 포인트지. 요게 포인트예요. 적용. 자, 본문은 성령 인도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적용할 것. 뭘 적용 먼저 해야 돼? 성령 내주를 뭐 해야 돼요? 적용. 여기서도 요게 포인트예요. 오늘 선생님 아침에 포럼할 때 물어봤어요. 선준이, 찬준이한테. 야, 지난주 강단 제목이 뭐였어? 성령 내주 적용. 성령 내주를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 아무도 없어. 2명이. 제목도 생각 안 해봤대요. 그러면 응답을 다 놓친 거예요. 우리는 성령 내주가 포인트가 아니고 성령 내주를 적용하는 게 포인트였어. 지난주 강단. 이번 주 강단은 성령 인도를 적용하는. 선생님 9구단 이해 들어줬죠? 곱셈 구구단 모르는 사람 9구단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보교야? 9구단 이용해서 풀어야지. 근데 이걸 9구단, 이걸 쳐다만 보고 있어. 12번 더 해. 12번 더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해요. 그죠? 뭐 하면 돼요? 적용하면 돼요. 적용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 금방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이걸 12번 더 하면 헷갈려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중간에 틀릴 수도 있어요. 성령 내주가 뭐였어요, 은유야? 복습 한번 해보자. 성령 내주란? 그렇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9절은 뭐였지, 하람아? 우리가 지난주 아침에 눈 딱 뜨면 이 구절 가지고 암송해 보세요. 자, 소영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암송. 그래, 닌 요거 몇 번 적용해 봤어요? 응. 이 말씀을 눈 딱 뜨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적용을 일주일 동안 몇 번 해봤냐고. 4번. 그래? 보규야, 너는 몇 번 적용해봤어요? 응. 강단 제목 성령 내주 하나님 내 안에 계시나 이거 확인 몇 번 해봤어 지난주에? 0번? 30번? 진짜? 근데 그럼 응답이 막 여기서 간증거리 넘쳐날 것 같은데. 하영이 몇 번 적용해봤어요? 0번. 은유? 2번? 어떤 응답이 왔어요? 모르겠어요. 적용은 했는데 답은 못 찾았어요. 문제 실컷 풀고 답을 못 적은 거야. 자, 하람이 몇 번 적용해봤어요? 0번? 니 아까 말했나? 응? 니 암송 못한 거 보니까 한 번도 안 했구나.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해봤으면 당연히 암송이 됐는데 어떤 응답이 왔는지 모르겠어. 선생님은 해봤어. 눈을 딱 뜨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 그렇지. 나는 나 혼자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신다. 또 어떤 응답이 왔는가 하면 요거를 확인했더니 언제? 아침에 눈 뜨고 그랬더니 일단은 너무 행복해. 아, 그렇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이 세상을 살라고 한다면 나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리고 행복하니까 뭐가 나요? 힘이 나요. 힘이 나니까 뭐가 덜 나요?
짜증이 덜 나요. 똑같은 상황에서요. 뭐가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요 내가 누리는 걸 뭐 할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학교에 가서도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 내가 맨날 혼낼 것밖에 없는 우리 집의 두 아들한테도 요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어요. 얘들아, 응답은 막 내가 갑자기 공부를 1등하고 막 시험 100점 맞고 엄마한테 용돈 받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뭐가 응답이에요? 선생님이 해보니까 요런 게 응답이었어요. 그랬더니요, 나는 문제가 있지만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게 뭐죠? 모든 문제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 지난주에는 지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화를 한 번도 안 냈어. 근데 오늘 아침에 화내고 왔어. 나 가만히 있는데 자꾸 누가 시비를 걸어가 확 화내고 왔거든. 너희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눈 딱 뜨면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주인 되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하셨어.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하나님은 세고 계신데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 이게 확인되어지니까요 행복해요. 진짜로 힘이 나요. 그래서 짜증이 덜 나요. 다른 사람도 이상한 짓을 해도 참아줄 수 있어요. 염려가 없어져요. 요게 내가 받은 응답이니까 이걸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자, 이번 주는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가 뭐지? 인도가 뭘까? 박보규, 인도의 뜻은 뭘까요? 인도란? 인디아. 보기야 대답해야 넘어간다. 인도란 뭘까? 응? 응? 뭐라고? 인도라는 나라. 나라 이름 아닌데. 서연아, 인도가 뭐 성령 인도예요. 인도는 뭘까? 인도. 나라 이름 아니고. 농담 아니고. 그래야 빨리빨리 지나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가르쳐 주지요. 도로에 있는 인도요. 사람이 다니는 길 아니고요. 하람이 인도란. 큰일 났다. 너희 나 수능 어떻게 칠래? 다행이다. 수능이 한 8년 있으면 없어진대. 수능 전문가가 예견했어. 8년 안에 우리나라 수능이 없어질 거라고. 인도. 진짜 몰라. 하람아. 인도길. 아니라고 했잖아. 하영이 인도란. 인도란. 소영이 인도란. 인도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길에 뭐예요? 리드 하신단 말. 리드가 뭐지? 앞에서 끌어가신다. 누구를? 나를.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내 손을 이렇게 잡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끌어가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끌고 가셔요. 그 안 따라가려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안 끌려가려고 버티면 야 엄마가 이리로 가야 되는데 막 끌고 가려는데 떼쓰고 막 뒤집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돼? 궁뎅이 맞죠? 혼나고 궁뎅이 맞잖아요. 엄마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하잖아.
똑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정해 놓으시고 거기로 나를 이렇게 끌고 가셔. 그러면 안 혼나고 매 안 맞으려면 그냥 따라가면 돼. 버티면 버틸수록 힘들어져요. 아파요. 알겠어요? 그게 인도예요.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나보다 앞에서 끌어가셔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은 망하는 길? 아니고 승리하는 길. 죽는 길 아니고 사는 길, 살리는 길이에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네. 뜻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적용을 하지요. 그런데 복음 모르는 사람. 박보규 복음이란 서연아 복음이란 큰일 났다. 하람아 복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영아? 이게 무슨 암호도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소영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복음은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 뭐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이거 우리끼리 통하는 암호인데 어떻게 불신자한테 전달할래? 구원의 인도. 은유야 이거 무슨 뜻이지? 햇빛. 복음은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끝난다. 그게 복음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왜? 모든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이고 그 문제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듣기만 하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이걸 전하잖아. 얘들아 복음이란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복음화가 뭘까가 문제래. 내가 복음화 되었는지 복음화 되지 않았는지가 문제래요. 복음화 된 사람과 복음화 되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서 결과가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온대. 복음화가 뭘까? 복음화. 복음이 되어진. 그렇지. 복음이 되어지는. 그게 뭐지? 믿어지는 것. 맞아. 자,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림을 그리셨어요. 복음화 안 된 사람과 복음화 된 사람을 이렇게 그리셨어요. 복음화 된 사람은 이렇게가. 복음화 안 된 사람은 이렇게. 똑같이 뭐가 생길까? 문제 생기죠. 복음화 된 사람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복음화 안 된 사람한테도 문제가 생겨요. 언제 표가 나는 줄 알아요? 문제 생겼을 때 표나요. 문제 없을 때는 똑같아요. 문제 없을 때는 똑같은데 언제? 문제가 생겼을 때. 복음화 안 된 사람은요. 누구에게 집중해요? 나에게 집중해요. 난 어떤 나? 난 어때? 나는 무능해. 맞죠? 아니에요? 너 유능해요? 무능해요. 나는 뭐 어때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예요? 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있어요. 나 살아가면서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정말 눈꽃만큼밖에 안 돼.
나머지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나에게 집중하니까 요런 내가 보여요. 요런 내가 보이니까 어때요? 낙심해요. 그렇죠. 낙심. 또 어때요? 나 자신에게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받아. 근데 어떤 상처가 더 커요? 나에게 받는 상처가 더 커요. 그래서 결국 뭐 해요? 포기해요. 포기. 근데 요 모든 낙심하고 상처받고 포기하는 원인이 어디에서 왔어요? 불신앙 속에서 왔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것 같거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 것 같거든.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이거든.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아이고. 복음을 놓쳐요. 복음을 내가 놔버려. 뭐야 이거? 해도 안 되네. 이렇게 돼. 그래서 뭘 안 해? 복음 지속이 안 돼. 선생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떠나가는 거 봤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이게 진짜 답이야. 이거 복음이 진짜 답이야 했다가 어느 순간 없어져요. 안 보여요. 왜? 뭐가 안 됐어요? 복음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복음 지속이 안 되니까 당연히 복음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복음 지속 안 되게 하고 복음 운동 못하게 하는 거 누구의 목표일까요? 사단의 목표. 누가 기뻐할까요? 사단을 기쁘게 해요. 사단이요, 춤을 춰요. 사단이 기쁨으로 충만해요. 이런 사람은. 맞아요. 네. 복음화 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요, 사단의 종노릇해요. 사단을 너무 기쁘게 해요. 결국은 복음에 엄청나게 해악을 끼쳐요. 그럼 복음화 됐다는 건 뭘까요?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누구를 쳐다봐요? 하나님을 쳐다봐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능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초월해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은 무한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살려요.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어요. 누구에게 집중해? 나에게 집중하는. 복음화된 사람은 문제가 올 때 누구에게 집중해? 하나님께. 내 눈을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봐. 어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앞에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될까? 낙심, 상처, 포기, 불신앙 이건 내 거 될까요? 이 사람 뭘 누려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신분을 누려요. 이 신분에 따르는 뭘 누려요? 권세를 누려요. 그것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보좌의 일을 이루시는 나의 배경을 뭐 해요? 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걸 진짜 누리면. 선생님 해보니까 이걸 진짜 누리면 흑암이 결박돼. 흑암이 꺾여. 일단 어디에 있는 흑암? 내 안에 흑암이 꺾여. 내 안에. 내 안에 흑암이 꺾여. 그러니까 주변의 흑암도 꺾여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천사를 보내 하시는 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지속될까요? 야, 이걸 계속 누리는 사람은 복음 속에 계속 있고 싶을까? 아니면 어디 가고 싶을까? 있어요. 복음이 지속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박하영 어디에 집중하노 지금? 니는 칠판 쳐다봐라. 화면 쳐다보지 말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 그럼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 하나님만 기뻐할까요? 나를 통해 답을 얻은 사람도 기뻐해요. 선생님, 동학년 선생님 있어요. 작년에도 동학년이었고 올해도 동학년이었어요. 기존 신자예요. 기존 교회 다녀요. 근데 어떤 문제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 했을까? 내가 아침마다 메시지를 보내요. 어떤 메시지요? 요 메시지. 우리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기도 수첩에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성구를 한 구절 딱 쓰고 그거 가지고 묵상한 내용을 보내.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그걸 받아서 자기가 읽고 시어머니한테 보내고 시아버지한테 보내고 신랑한테 보내고 자기 시동생한테 보내고. 뭐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 시어머니가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져서 인천에 사시다가 대구로 내려왔어요. 보통 같으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싫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뭐예요? 어떤 눈으로 봐요? 복음의 눈으로 봐요. 나의 눈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하대. 그래서 뭐 할 수 있어? 복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복음화 된 경우와 안 된 경우죠. 그럼 너희는 어디 있고 싶어 얘들아? 하나만 니는 어디에 있고 싶은데? 1번, 2번. 2번? 그러면 딱 방법이 하나 있어. 뭐 하면 돼? 요 연습을 자꾸 하면 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 알겠나? 자, 성령 인도를 적용할 때 오는 뭐? 응답이 있어. 성령 인도. 하나님 진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주하셔서 진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걸요, 내 문제와 사건과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진대요. 그럼 우리 아침에 읽었죠? 아,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성해 가시는구나.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나 능력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구나. 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완벽하게. 그게 안 보여서 어떨 땐 답답할 때 있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이 눈으로 뭘 봐? 나를 봐. 이 눈으로 나를 보면 이런 내가 보인대. 이거 지난주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죠. 내가 어디 있어? 이게 나야. 나 어디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이 계셔. 그럼 나는 어떤 사람?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망해요? 안 망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망해요? 안 망해요. 이런 내가 보인대. 이렇게 보여져요? 선생님 안 믿어질 때마다 이걸요 고백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 부른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해. 또 문제와 사건은 이렇게 보인대. 얘들아 문제 있어? 너희는 별로 없지. 아침에 선준이 찬준이한테 물었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큰 문제는 없어요 이러더라고. 너희도 맞죠? 큰 문제는 없는데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문제가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선생님 금요일 날은요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물 한 잔 마실 시간이 없었어. 선생님들이 너희 집에 가고 나면 노는 것 같죠? 선생님 그날 스케줄을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8시 30분이 되었는데 우리 8시 40분부터 수업인데 8시 40분이 돼도 우리 반 애가 한 명 안 와. 그 전날 혼나고 간 애가 하나 있어요. 4학년 친구를 막 떼거지로 모여서 막 욕하고 괴롭힌 친구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반성문 써서 부모님 사인 받아오라 했는데 안 와. 9시 전화했더니요. 친구들이 자기 학폭 가해자라고 놀린다고 학교를 안 간다고. 어떻게 했을까? 오지 마 이랬을까? 무조건 데리고 오세요 이랬어. 그렇게 했죠. 근데요. 그날 수업하는 선생님 그날 6시간 수업했어요. 6교시 중에 6시간. 수업하는데 2교시에 갑자기 막 폭탄 터지는 소리가 우리 학교 주변에서 나서 우리 다 깜짝 놀랐거든. 막 컴퓨터 껐다 켜지고 에어컨 다 꺼지고 난리가 났어. 보니까 주변에 변압기가 폭발했대. 그래가지고 2시간을 온 학교가 다 정전이 됐어. 야 5학년들도 정전되니까 무섭다고 난리대. 선생님 무서워요. 뭐가 무섭노? 학교가 그러면 어때요? 완전 어수선해요. 근데 심지어요 점심시간이 1시간씩 딜레이 된다네요. 우리 1시에 밥 먹는데 1시에 1시간 미뤄진대.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너무너무 어수선했어. 근데 걔가 아침에 안 온 걔가 그때까지도 안 왔어. 4교시까지도 안 왔어. 5교시 딱 시작할 때 엄마가 문자가 왔어. 지금 집에서 출발해요. 근데 기다려도 벌써 학교에 와야 할 시간인데 안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내려가 봤지. 내려가 보니까요. 걔가 조그만해요. 하람이 정도밖에 안 돼요. 5학년인데 덩치가. 그러면 당연히 집에 확 끌고 올 수 있죠. 학교 안 간다면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서 확 끌고 가지요. 엄마 아빠 2명이 총 출동했는데 쟤 하나를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막 달래고 난리가 학교를 가야지. 그래서 내가 나가서 뭐하노 왜 학교를 안 오노 이랬대. 아빠가 막 변명을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아버진 가만 계시고 네가 말이라 이랬고. 그래서 얘를 데리고 와서 1시간 상담을 했어요. 1시간 상담을 했다고. 근데 얘가 그 전에 벌써 그 전날 내가 6학년 선생님한테서 엄청난 얘기를 얘가 뭐 4학년을 욕하고 괴롭힌 그것보다 더 심각한 학교 폭력을 1년 이상 하고 있었는 거예요. 째맨한 게요, 저만한 게. 엄마한테 나 무조건 데리고 오라 했어요. 오늘 얘가 학교 안 오면 큰일 난다. 그 피해자 쪽에서 참지 않는다고 지금 증거 모으고 있고 증거를 많이 모았다고 한다. 무조건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 수업 마치고 걔랑 수업 마치고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을 3건 했어요. 국어 보충반 지도를 1시간 했어요. 그 아이랑 2시간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표를 짰어요. 그랬더니 4시 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돌아보니까 물을 한 잔 마실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선생님 머리가 어때요? 띵! 터질 것 같이 복잡해요. 엄청나게 매일매일 문제와 사건을 만나요. 맞아요. 너희 이렇게 복잡해요. 근데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선생님만 이렇게 사는 거 아니고. 사람 사이 갈등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지금 너희가 만나는 갈등은 엄마랑 갈등 정도밖에 없잖아. 친구랑 이렇게 하거나. 근데 나가보면 더 심각한 갈등이에요. 근데 요걸 하나님이 나를 앞에서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딱 내 문제와 사건 속에 적용하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게 보여. 하나님이 그래서 주일 강단에서 이 말씀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셨고 기도하니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보이는구나. 이거 가지고 뭐가 돼? 전도가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전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보인대. 그럼 이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문제, 사건, 갈등 이게 내게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모두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또 있어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은유야,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있죠. 엄마는 100% 마음에 들어요? 안 들죠. 엄마 때문에 괴로운 거 있어요? 없어요? 오빠 때문에 괴로운 거 있어요? 없어요? 많죠. 고개를 더 세게 흔드네요. 하람이, 엄마 때문에 괴로운 거 있어요? 엄마 뒤에 앉아 있어서 말 못 하겠지. 아빠 때문에 괴로운 거 있어요? 없어요? 아빠한테 얘기 안 해줄게. 왜 웃기만 해? 없어요. 완벽한 아빠예요. 선생님 있어요. 선생님 아들들 때문에 괴로운 것도 있고 우리 남편 때문에 괴로운 것도 있고 내 주변에 매일매일 만나는 꼴통들 때문에도 괴로운 거 많아요.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어. 왜 다 나한테 얘기하지? 왜 다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주변에 있는 특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요 사람을 나를 위해 내게 꼭 뭐해서 없으면 안 되는, 나를 위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내 옆에 붙여 두셨대. 저 막 맨날 예배 시간에 속 터지게 하는 저 박보규가 최선 집사님 때문에 아들로 보내주신 거래. 박인혜 집사님 하람이 때문에 힘든 거 있어요? 많아요. 집사님을 위해서 하람이를 하나님 보내셨대요. 필요해서. 누구를 위해? 선생님 지나보니까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성전이래. 그 사람이 하나님 성전이래. 꼴통짓 하는데 그게 뭐야? 하나님의 성전.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셔. 은유야, 이제 오빠야 보면 이렇게 생각해라. 뭐 저런 오빠야가 다 있어 이러지 말고 그 오빠야는 나를 위해 내게 꼭 필요해서 붙이셨어. 진짜 고맙구나. 하나님 감사하구나. 나를 진짜 큰 그릇으로 쓰려고 저런 꼴통 오빠를 나한테 붙이셨구나. 알겠지? 잘 안 되지 말고 자꾸 연습하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오빠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 한 개도 없어요. 누가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요걸요 매일매일 하다 보면 요걸 하는 방법이 있어. 뭘 찾아?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지극히 선한 게 뭐지? 어떻게 하는 게 복음에 유익할까?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걸까? 잘 모르겠으면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답을 찾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잘못한 거 있어요. 그때 뭐 하면 돼요? 갱신하면 돼. 어떨 때는요, 얘들아, 너희가 진짜 잘못할 때 있어, 없어? 돌아서서 후회할 때 있죠.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때 뭐 하면 돼요? 깨닫고 갱신하면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뭐해? 살리는 선택. 이거 우리 들었지? 5가지 확신과 5가지 선택.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을 찾는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복음에 유익한 건지. 잘 모르겠으면 내가 무조건 말씀 따라 선택. 그래도 모르겠으면 기도하고 기다리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갱신하면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살려주는 선택. 그러면 뭐가 올까요? 세 가지 작품이 나에게 응답으로 온대. 무슨 작품? 하나님이 진짜 쟤하고 함께 하시네. 이게 작품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하고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네. 이게 작품으로 와서 요게 237에 뭐 된대? 전달된대. 그럼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죠? 성령 인도 받는 방법. 자, 사모님이 성령 인도 받는 방법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게 막 하라마 이리 따라와라, 하라마 우회전, 하라마 직진 이렇게 안 해두세요. 뭘로?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무슨 시간을 가져라? 말씀을 각인하는 집중 시간을 가져라. 됐나? 말씀에 진짜 집중하고 말씀을 각인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대? 성령 인도를 받게 돼.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24시 뭐 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이걸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근데 왜 안 믿어지지? 하라면 왜 안 믿어질까? 믿고 싶은데. 니 잘 믿어지나? 뭐라고?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소영이 잘 믿어져요? 안 믿고 싶어요? 안 믿으려고 애써요? 아니죠. 너 진짜 믿고 싶은데 애쓰는데 안 믿어져. 그게 뭐예요? 3재앙이에요. 그래서 3재앙을 꺾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나는 복잡해서 다 모르겠어. 그럼 이것만 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하면 분명히 내 안에 3재앙이 묻어져서 하나님 24시간 나를 100%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말씀을 내 안에 각인하는 시간을 내가 여기에 이게 하고 싶어진대요. 하나님 말씀이 뭘까?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이게 너무 행복한 상태가 되어진대.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끝난대. 성공하는 인생. 세상 성공자의 자리에서 237을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자의 응답을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응답을 꼭 받읍시다. 알겠죠? 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